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6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36절에서 45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주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백성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로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농촌운동에 헌신한 김용기 장로가 있습니다. 그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농촌운동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근면, 검소, 성실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막사 이사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신앙심이 매우 돈독한 이 김용기 장로는 일제 식민지 말기에 천황 숭배를 위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 경찰서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본인
그 고등교회 주임인 닷지라고 하는 형사가 그를 끌고 와서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하는데 유독 너만 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라. 그러니까 이 김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가 없고 또 일본인이 조선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안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속으로는 천황폐하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천황폐하에게 욕을 먹이게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아서 욕을 먹이지 않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서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고등교 주임이 네 말도 옳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교회만 안 해도 좋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후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것이죠. 이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행동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 또 진실과 허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은 물리쳐버리고 참된 것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구원사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봐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다, 또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한두 번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워낙 믿지 아니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번째 재앙이 나오죠.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장자를 죽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를 다 죽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인 고센 땅에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려주시고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이신 거예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러한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리게 된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또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이 있겠냐는 것이죠. 뭐 사람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있겠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일찍이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때 한 번만 더 재앙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위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제발 떠나주시오. 예, 제발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었어요. 은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금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옷감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리고 가축도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거 다 줄 터이니까 이거 가지고 제발 우리 나라에서 좀 나가달라 이렇게까지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 환경이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아멘. 이 광야 생활은 사막 생활이에요. 이 사막은 비가 오지 않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도 구할 수 없고 양식은 더더군다나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어서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덮개를 만들어서 태양볕을 가리워 주신 것이죠. 그늘이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시원한 건 가운데서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죠.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시간마다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인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섬기면서 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되짚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받았으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약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찬송 가사대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어요. 한 달쯤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옛날이요.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알기는 아주 뚫어지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길 중에서 넘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일 동안은 그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리고 제6일째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라. 그래서 제일 7일째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할 거니까 제일 7일째에는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청개구리들이 몇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는데 두 오멜을 거둔 사람도 있고, 두 오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한 오멜만 거두고는 그 다음날 또 뭐 얻을 거 하고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아멘.
어느 때까지 내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워낙 말씀을 잘 지키니까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만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메추라기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달쯤 되었어요. 신광야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느냐 모세가 알아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철부지 어린아이들 같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만나를 지금 1년 동안 먹은 거예요. 1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백성을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몰아서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신문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도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먹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옷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원망, 불평 이것만 일삼은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고 살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거 먹고 싶다고 다 울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이런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은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먹여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마시게 해 주시죠.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출애굽기 11장에 나옵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원망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된 거예요. 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사건이 나오죠.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때도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 죽을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려주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셔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 체험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또 문제가 닥치면 불평 원망 그 4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5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들이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